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호를 받자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호는요, 강해도 굉장히 중요하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아주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약함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본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세상이 나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그렇게 내가 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로 나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요, 인생이 슬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손에 나를 새겼대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할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독생자 그러면 항상 그게 생각나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독자시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독생자 아닙니까? 내 아들 최방년이도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 최방년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독생자. 여러분, 그 독생자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 그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17장에 보시면 두 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11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뭐냐 하면 우리를 보전해 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전해 달래요. 여러분, 이 보전한다는 말이요,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지키고 보호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시중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그렇게 보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여기에 제자 훈련하고 이것만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일. 그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시고 나 보호해 주세요. 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 보호해 주세요. 나 보호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인생이 그래요. 저는 20대, 30대는요, 30대 때는 진짜 난 절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나는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나는 무소부재고 그래서 군대에서는 총 쏘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고 머리 위에 포탄 떨어지는데 괜찮다 그러고 별짓 다 했죠. 근데 요새는 겁이 나요, 겁이 나. 이게 확 죽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확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 날까봐 겁나고 두렵고 그래요. 그건 다 사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운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항상 운전. 근데 차에 받친다는 게 그게 흉기 아닙니까? 흉기. 한 번 잘못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휠체어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사람도 휠체어 타는 거예요. 휠체어 탔다 그러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근데 거기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구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만만찮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세상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수많은 사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나 이렇게 그러죠. 세상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라 그러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진짜 싫어하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잘 보여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에 제일 잘 보이는 게 선교사님들입니다. 완전히 희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선교사님들을 받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선교사님들을 괴롭히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지금 다 천당 가버리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일정 기간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보존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보존하냐 하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 말씀 그러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한 1서에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냥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냥 개념적인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생명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배를 좀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배를 물에 좀 띄우라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베드로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쩔 수 없어 그 부탁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다 끝나셨어요.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베드로야, 시몬아, 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내가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진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을 끌어당길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빈손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빈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좀 하면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금방금방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했으면 막 거둘 때가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이라고 하냐 하면 고기만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잡으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빈손되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에 적막함이 찾아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 포도주가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잔치에 잔치국수 떨어진 거예요. 음식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잔치에 잔치국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 바가지로 먹는 거죠. 사람들 그냥 다 집에 가버리는 거죠. 판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아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셨죠. 그게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 좀 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주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살다 보면 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기쁨이 돈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내 인생에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돈이 사라져버려요. 건강이 있어야 사람이 기쁜 겁니다. 근데 건강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일할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할 곳이 없어요. 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가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가족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지를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지,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는지를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위기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요, 11살 때 열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뇌성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뇌성마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미야오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뇌성마비인데 할 수 있는 것은 듣는 거 하고요, 보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몸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깜빡깜빡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7년에 걸쳐서 책은 한 권 쓰신 거예요. 그 책이 뭐냐 하면 시집을 하나 낸 거예요. 시집. 그 시집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거기에 쓴 거예요. 보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미아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기가 막히죠? 많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쁨이 싹 사라졌을 때 마약하고 술 먹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기쁨이 싹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집니다. 또 이런 시도 있어요. 울지 말라.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어머니가 함께 계시면서 그 어머니가 그 히라가라라 그럽니까? 일본말 쫙 붙여놓고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찝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쓰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너 참 슬프겠다 하고 사람들이 울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마음이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계셔 주시니 마음이 잠잠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하면 진리의 말씀,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직접 보여주세요.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어느 계명입니까? 나 율법 다 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그거 다 지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이미 아셨잖아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거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 싶으면, 네가 진짜 구원받고 싶으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거죠. 제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모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고 이 설교가 왜 중요하고 왜 교회에 오셔야 하냐 하면 교회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구원을 그냥 한 번 딱 듣고 알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 긴 책을 로마서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한 책을 로마에 보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저 몇십 년 전에 학생 때 나 예수님 구원해, 나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보세요.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증거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죠? 3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말이 딱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냐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걸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데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딱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목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냐?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내가 안다. 유대인들이란 거예요. 이 혈통으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지금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설교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마음에서 반발심이 생겨. 아이, 목사는 왜 저렇게 생겼나? 쟤는 왜 저렇게 뚱뚱해? 뭐 이런 거죠.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막 설교하는데 계속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왜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들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은혜로 받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왜 저래? 뭐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이야기해. 지가 성경 많이 알면 뭐 얼마나 안다는 거야?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대로 행하는구나. 누군가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귀에 뭔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거든요. 믿는데 이러면 믿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있다 그러죠. 내 아버지가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냐 하면 마귀야, 마귀. 마귀의 자손들이야.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많이 다녀서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성령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나는 내 그냥 지적인 게 아닙니다. 거기는 악한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함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은 뭐에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거기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딱 끝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구나 하고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요새 제가 설교 준비를요, 거의 월요일 날 끝납니다. 월요일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 새벽에도 제가 4시에 일어났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화, 수, 목, 금, 토, 주일 새벽까지 제가 이 말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증거해야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그거 고민하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이제 새벽 기도 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는요, 3시에 일어납니다. 3시에. 그 말씀도 월요일 날 준비 다 끝나요.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할까를 고민하고 하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 내 최 목사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배에 나온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겨우 나와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는, 예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근데 하필 이 날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 왜 안식일을 어겼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아니다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나섭니다.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 사회로부터 쫓겨나요.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나요. 이거는 현대사로 하면 아예 추방되어 버린다고요. 미국에서 추방시켜 버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 부모님은 이 증언하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파문시켜 버려요. 파문시켰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고침받은 사람을 두 번 찾아가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을 증언했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모른다 그러죠. 모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 유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불평해 할까봐 하나님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잘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 번 찾아가셔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오셔서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이야기 하고요.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함께 나눠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진리가 뭔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한 교회에 출석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2년, 3년 듣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증거가 뭔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음으로 내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뭔지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수요 예배, 우리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매일 하는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일부 때는 그랬습니다. 예배 빠지는 사람은 교인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에 빠지는데, 예배도 빠지는데 무슨 교인입니까?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시고 일주일을 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